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단강을 우회해서 갈릴리를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굳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가운데 갈릴리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셨던 것이죠.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근데 가나에 이르시자마자 그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함께 가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의 거리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루 종일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나 이 당시 상황 가운데는 도로가 나지 않았고 좁은 길이 있고 길이 험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틀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틀을 거쳐서 지금 왔던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군대 주둔지가 있는 곳이었고 세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왕의 신하는 군대의 장교거나 세관원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물질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권력이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하나 붙잡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 우리 아들 누워있는 곳에 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틀에 온 거리는 쉽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드리자 예수님은, 이 사랑의 예수님이 48절의 말씀을 보면 냉담하게 반응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47절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청하다라고 할 때 이 청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반복하다는 에로타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한 번 이야기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해봤지만 지금 살 길은 없어요. 오셔서 가버나움까지 좀 가셔서 우리 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청하고 또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냉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의 기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청하는 거예요. 에로타,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동행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 하시고 끝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설교자는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다시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가다가 종을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종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확인하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이 일로 통해서 그와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대조하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3장엔 니고데모에 대해서,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같은 영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죠. 밤에 찾아왔고 낮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대조를 이루죠. 니고데모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가깝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간절함은 있는데 그 혼합주의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 결국 그들이 둘 다 영생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대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갈릴리 사람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삶을 알게 된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성경 39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생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 동안 더 유하면서 예배에 대하여서, 영생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접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에 41절과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친히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예수를 알므로 영생의 삶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내면 가운데 기쁨이, 영생의 삶을, 여러분 영생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생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졌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생의 삶으로 가게 되었어요. 기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45절, 오늘 시작하는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안과 대조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에 모든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물리적인 기적, 그 물리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내려갔다가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사마리아인들처럼 세상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영접했다, 환영했던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저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좀 풍성해지고 내 삶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알게 됐고, 한쪽은 기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만 관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죠.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그 초월과 신비의 영역 안에 기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동기, 접촉점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작게 아멘할 줄 알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아멘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을 부정하거나 기적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말씀에 깊은 뿌리를 두지 못하고 기적만을 바라는 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까지 7개의 기적,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행했는데 그러나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수단, 그것으로 그분을 환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대조하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 사람이 왕의 신하예요. 이는 말씀도 기적도 함께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적을 함께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먼 길에서 찾아왔어요. 그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의 권력, 소유 다 내려놓고 수하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저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너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라. 근데 오늘 성경에 50절에 왕의 신하의 훌륭한 점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성경을 정말 우리들에게 가깝게 대면하면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황을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한번 이입해 봐야 돼요. 내 아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방법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틀을 걸쳐서 거기를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틀을 걸쳐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아무리 여기다가 제 마음을 대입해도요, 그 이틀 동안 그냥 말씀을 믿고 가더니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까? 걸어가면서, 내려가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있을까? 그래, 살아야 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밤에 잠을 자면 머릿속에서 정말 살아있을까? 그것이 사실일까? 또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걸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사실일까? 회의와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여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갈등도 많고 회의도 많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믿었다가 믿어지지 않다가 별의별 여러분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해. 그 앞에 다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생애 전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말씀 붙들고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요구하는 것은 또 되게 많으세요. 어려운 것만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그 주신 말씀을 그냥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거예요. 가나안 촌구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 안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 여정을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살아낸 아브라함의 삶의 결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얻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아내를 이제 장례 치르고자 해쪽 속에 돈 치르고 산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한평생 그가 소유했었던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했는데 그의 생전에 얻은 땅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산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과 형제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왕의 신하가 갔었던 그 길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주신 것, 주셔도 그렇게 조금 주시고서 우리 보러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결말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찾아갈 때 그들이 이정표 삼아서 갔던 그 땅이 할머니가 묻혀져 있는 그 막벨라 굴이었어요. 430년 후에, 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찾아갈 때 그 이정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굳이 헷 족속에게 돈 주고 샀었던 그 아내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 그거 보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도착해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산 땅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축복의 이정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선배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훗날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그 말씀의 삶, 우리 어머니가 살았었던 그 말씀의 삶, 그거 이정표 따라서 자녀들이 그 길을 갈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내 시대 때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것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 안에 회의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반신반의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발을 떼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한 가지 도표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왕의 신하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믿음과 갈등이 공존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었던 왕의 신하가 결국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순종의 삶을 걷다가 맨 마지막에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은 믿음이 깊어짐을 의미해요. 믿음이 깊어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지만 본 적이 없고 시공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될 때 영생의 열매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것이 속회인 거예요. 영생의 삶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의 고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가더니
도리라고 하는 이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신앙에 기초하는 것, 그 위에 선교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의 신앙에 기초하는 것, 그 위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조도 있고 헌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뭐 하는 것은요, 잠시 잠깐은 남보기에 잘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신앙,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삶 토대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놀라운 비전이,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뭘로 개선할 수 있겠어요?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말씀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우리의 그 첫 발자국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고난의 문제예요. 왕의 신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존의 고난이 있습니다. 권력가도 부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사실은 평안하게 잘 사시지만 내면적으로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양 다른 모양들의 각양각색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믿습니까? 천국다움으로 지금 아멘이 적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유익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거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기당한다, 린치를 당한다 좋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내 연약함을 인식할 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 접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 현상 뒤에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인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기쁨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떨어진 것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그 잔치에 기쁨을 회복해 주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5번 결혼하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 영생, 기쁨을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걸었던 그 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때로는 회의가 있고 의심도 있고 우리들에게 번민도 있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그 이틀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